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 지난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안타까움, 간절함, 그리고 어떤 분노, 어떤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는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또 다른 분인나와의 말하자면 라이벌 관계에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없고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주지만 그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한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이 없는, 그래서 지위가 없고 희망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무력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구하여 답을 받습니다. 자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조건과 현실을 하나님이 뒤집으셨다. 기쁨과 승리로 뒤집으셨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3절에서 보다시피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자의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너희가 전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크다. 뒤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라는 말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뒤집는다는 뜻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질서 이상의 힘을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원칙을 깬다, 파격과 어떤 놀라움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해내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원칙과 원리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원칙도 만들었고 원리도 만들었고 그 결과도 만들고 우리가 원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보다 더 큰 결과도 만드실 수 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는 창조주시다. 이런 선언이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움은 이거죠. 이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외면되고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찾아와 줬다는 거죠. 우리 쉽게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세밀하시다, 우리 각각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이런 전체 모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익명화하여 묶지 않고 그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재창조가,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모든 개인의 처지와 실존과 존재에 찾아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의 간절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이상의 힘을 내시는,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자상한 그리고 자발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수식하는 그 많은 수식어들, 반복하는 수식어들에 담겨있는 그 말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풍성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죠. 한나가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더 크게 한나에게 응답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 더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하시더라가 아니고 소자의, 미약한 자의 들어줘봤자 하나님이 덕볼 일 없는 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탄절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나심,
마리아에게서 훨씬 더 풍요롭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는 간구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간구가 없고 소원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처녀에게. 처녀는 아까 남편이 있으나 애를 못 낳는 불임의 여인보다 더한 거죠. 더 희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된 내용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성입니다. 그 진실성. 진실이란 말을 하면 사실이 좀 더 농도가 짙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실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실성은 그것이 우리 앞에 매일 경험되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매일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세상은 사망의 권세로 매일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성탄절날 무슨 죽는 얘기를 신이 나서 죽는 때까지 외면하고 있지만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살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100 몇 살이죠. 모두가 죽습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겨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착해도 죽고 노력해도 죽고 몰라도 죽고 그렇죠. 과정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매일의 현실은 뭐냐면 너 이러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그렇게 해도 죽습니다. 똑같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진실인 것 같이 나 창조주 너희를 지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그러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진실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게 진실이죠? 예수가 오셨습니다. 역사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재미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인생이라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데 나와 있다는 또 현실입니다. 마리아 얘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네가 구세주를 낳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그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아서 말구유에 누이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기느냐 안 믿기느냐는 예수의 역사성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았다는 현실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는데 무슨 설명을 합니까? 다 거짓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와서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믿느냐? 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야. 아주 모두의 공통분모.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불안해. 내가 그까짓 거 가서 1시간 있다 오면 편안한데 내가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 현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붙잡고 안 놓아주듯이 너 그러면 죽어. 내 말 안 들어? 그러듯이
하나님 집에 오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는 겁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은 매일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나에게 아무 평안도 주지 않고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외면할 수도 부인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신앙 현실이 있는가? 왜 이런 신앙 현실이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붙잡고만 계시면 어떡하는가? 뭘 하시는가? 여기죠. 뭘 하시는가? 구세주를 낳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 같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열심을 냈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런 설명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새로운 종족을 만들기로 합니다. 새로운 족보를 만들기로 합니다. 너는 복이 되고 또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조상이 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나그네로 삽니다. 모르는 것을 전전하며 불안과 의심 속에 그의 전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가 복입니다. 그를 보는 자들은 그가 이 세상이 주는 힘이나 권력이나 운명들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조건은 하나도 없으면서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듭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를 보는 것이 희망이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만드나 보십시오. 공포를 만들죠. 의심을 만듭니다. 배신을 만듭니다. 분노를 만들고 보복하며 더 거칠어지고 또 악해지라는 사주를 받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더 악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매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그거 쓸데없다 그러십니다. 너는 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용서를 만들고 겸손을 만들고 정직을 만들고 관용을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기쁨을 만듭니다. 억울해합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악으로 악을 갚아야 속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십시오. 이제 알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으려면 더 악해져야 됩니다. 악의 화신이 돼야 악을 갚는데 보복을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몹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요, 안심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종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녀인 영광, 위대함, 성품,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성에 참여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창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이룬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창조의, 용서의, 회복의, 재창조라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오사 모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와 실존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열매 맺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하는 결론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예수 믿는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이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묶으며 떠밀던 세상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몰린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우리를 재창조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이끌어 죄에게 지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내라고 하는 이 일, 하나님이 찾아오사 당신의 창조를 기억고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의, 의지, 그 성실함,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를, 이 기회를, 이 자랑을 너도 살아내라. 하나님의 자발성에 대하여 우리의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창조를 말씀으로 이렇게 휙 덮어버리고 어디를 뚝 끊어 그 다음 우리를 어디 다른 자리에 옮겨다 놓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우리가 결심하여 위대해지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같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찬송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승리와 성공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권능과 영광과 명예와 위대함에 비하면 그것은 내 던져지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비천한 종을 돌아보사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한나의 찬송에서 하나 더 넘어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 충성심에 대하여, 충성성에 대하여 우리도 자발적 충성심을 고백해야 옳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설교를 제대로 쫓아오셨으면 이 문맥을 따른 이 말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요, 현실이 뭔지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항의하고 원망하는 고난, 고통, 그것들이 뭘 하나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 그 정황에서 죄나 세상 권세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약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지는가? 무슨 창조였죠?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위대함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들은 이 문제를 방해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위대함은 다 가져서 위대하지 않고 부함은 모든 것을 가져서 부하지 않습니다. 인간됨의 그 가치와 정체성에서의 이 감사가 없다면, 이 자랑과 명예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거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것.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게으르지 마라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오늘을 살라 말입니다. 뭐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는 게 뭐죠? 생각 없이 시간 흘려보내지 마라입니다. 마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으면 생각이 끊기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떠넘기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우십시오.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러나 사십시오. 성령 충만이랍니다. 뭘 살아야 되는지,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이 뭘 만드는지를 아는 자로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해한다고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비명이 무엇인 걸 이해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는 왜 등장할까요?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중요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보복하고 장애를 제거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창조가 완성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말이 되냐? 너는 말이 되냐를 풀어서 말이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냐?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결국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위협에 불과하더라고요. 너 가져라. 너 이겨라. 네가 욕먹지 말고 남을 욕해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것들은 인간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낳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자를 낳았듯이 우리의 생애가 구원을 낳아 한강의 기적, 태평양의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애이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뜻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줄 아는 예수를 믿는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